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반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봉헌 찬양은 우리 근사회 및 여전도 회원 일동으로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봉헌 기도는 사유전도 회장으로 계시는 김일수 권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헌신자로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맡은 바 직분을 이 모습 이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할 수 있어 부르심이 아닌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이기에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니 순종함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어 주님이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구정 연휴 동안 어떻게 이렇게 친지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운동선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마치 삶을 살아갈 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온 힘을 다해서 이루려고 했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그런 삶의 모습,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복음에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바울은 아직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복음에 참여한 자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삶은요 이미 복음에 참여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주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종 목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이룬다. 이것이 복음의 최종 목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는 순간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완전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나는 복음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그 사람은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이미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름질을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들어가지 못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구원의 확신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내가 감히 그것을 단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영혼 구원을 완성하는 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함을 지켜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완성했다,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요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누가 감히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태함 없이 온전하게 자신의 영혼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 이제 설에 좀 아는 지인들을 만났는데요.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통화를 했는데 오늘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오늘 그렇지 않아도 몇 시에 어디서 모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인들끼리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말을 흐려요. 몇 시에 어디서 모이기로 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저한테는 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를 채서 왜 나한테는 오라는 얘기를 안 하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가면 그 자리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잔 하면서 윷놀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목사인 제가 거기에 끼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오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이기로 하는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오면 좀 불편하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일부러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이미 말한 것처럼 한 잔씩 소주를 까고 맥주를 까고 이렇게 한 잔씩 돌리면서 이야기하고 또 윷놀이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이 윷놀이에 동참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근데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대형 교회에서 솔리스트를 하고 있고, 또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있고,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 믿지 않는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제가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분들보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었구나라는 걸 그때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신앙을 위해서 살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정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함께 보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지만 내가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지만 내가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어제 막 쇼트트랙 경기를 하더라고요.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정말 고된 훈련을 하고 피땀 흘리는 노력을 기울여서 올림픽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얻고자 하는 영광은요, 어떤 영광이라고 말씀합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영광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요, 이 땅에서만 누리게 되는 영광이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영광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썩어 없어질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죽기 살기로 훈련을 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영광이 썩지 않을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일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썩지 않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썩지 않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힘쓰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권사회와 그리고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썩지 않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헌신주의를 맞이하는 권사회 그리고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정말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정말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서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내가 참여한 자가 아니라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며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 날을 온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